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내면이 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껍데기가 변하는 것보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껍데기 변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만약에 사업을 하면 사업 기획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1대1로 만나면 그 사람의 영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냥 주일날 왔다가 갔다가 이러다 그냥 인생이 끝나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10계명은 지켜야 돼요. 10계명. 제일 1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 1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요. 그거는 필수예요. 어느 날은 시키고 어느 날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 가기 싫다 그래서 안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10계명을 안 지키면 그건 죄악이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키고 우리가 변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부터 안 지키면 선물 받을 쯤 되면 자꾸 깨지는 역사가 있는. 왜 자꾸 제자리 걸음하고 또 반복되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믿고 이렇게 보면 또다시 죄를 짓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영성 강의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가. 안 그러면 점점 되려고 노력하는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명설교를 여기저기서 들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작품으로 내 영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쓰세요. 곳곳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쓰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쓰고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지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지혜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지혜로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 지혜로 살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려왔어요? 좀 내려왔죠. 그 설명할 동안 난 내려올 줄 알았어. 자, 그러면 내가 좀 옆으로 지나갈 때 그러면 이걸 전체를 같이 옮겨줘. 왜 그러냐면 보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이고. 저번에 약간 몸을 틀어가지고 화면에다가 더 집중시키세요. 나보다도 화면에 집중시키면 내 목소리만 들어가면 되니까. 보니까 세계를 다녀서 갔다 오면 그 교회는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많은 축복된 일도 있었고 영적으로도 많이 컸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다가 조금 멈추면 그만큼 또 막 퇴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강의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는데 또 막 잊혀져 가고. 그래서 제가 9월, 10월 계속 다른 교회 가서 한 번은 또 다른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강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부터 좀 정신을 차리게 하고 영적으로 코드가 맞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냥 우리 교인은 막 제가 어디 가면 점점점 낮아지고 다른 데는 잠깐 그 며칠 했는데 영적으로 확 크고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정말 이거 거꾸로 되면은 살맛이 안 나요. 그리고 제 나이도 많아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하고 있을 시간 오래 하고 2년 남으면 끝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게 오래 제 나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야 돼요. 제가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다 사라질 것이니까 산돌뼈는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크면 교회는 살아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죽으면 그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각오로 이제 몇 년 안 남은 걸 정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나한테 맡긴 영혼들 키워서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고 우리가 예전에는 따로 영성 강의도 듣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기서 기도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거 제목은 한번 읽고 가세요. 제목이 뭐예요? 영성장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예. 그래서 그냥 무조건 기도 훈련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음성을 듣나 몰라요. 그래서 신학적인 토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훈련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세처럼 막 이렇게 듣는 것을 실제 음성 듣는 것을 외향적 음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거나 이렇게 기도 중에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내 안에 확 줘요. 들리진 않는데 엄청나게 강하게 주는 그 메시지는 내면적 음성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주로 듣는 게 내면적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림으로도 보여줘요. 기도하는데 그림으로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림은 봤는데 해석을 처음에 좀 못해요. 마치 방언 같아요. 방언은 열렸는데 그 방언이 통역까지 해야 돼요. 내 방언이 열렸으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통역까지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반만 열리면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완전히 기초할 거예요. 자, 한 장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영과 육. 그래서 우리는 영권 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근데 가운데 작은 동그라미는 옛날에 막 칠판에 쓰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 한번 이 안에 넣을 거예요. 근데 작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더 큰 동그라미, 완전히 큰 동그라미 3개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제일 가운데가 뭐겠어요? 0이에요. 0은 우리의 그냥 0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0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그 다음은 혼이에요. 그 다음 가운데 칸은 혼이고 맨 마지막 큰 면적이 6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리세요. 우리가 옛날에 다 했지만 이 우리가 주거가 그게 굉장히 좋아요. 뒤에다가 동그라미 3개는 그려서 자기가 얼마나 오늘 컸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우리가 0이 작으면 6이 아무리 여러 가지 0이 명령을 해도 6이 안 들어요. 0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건 0에다 명령해요. 하나님께서 0에다 명령하는데 절대로 안 들어요. 0이 작을 때는. 커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이 6이 큰 사람들은
그 얘기가 별로 자기한테 달갑지가 않아요. 왜냐면 껍데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사람이 커는데 옛사람, 옛자가 너무 크니까 말을 죽으라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몽댕이로 때려요. 때리면 할 수 없이 꺾여요. 그렇다고 해서 터졌다고 해서 금방 예스를 변하지도 않아요. 때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때리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진짜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실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세대들을 굉장히 영적으로 키우려고 그 노예 그거를 다 빼려고 그랬어요. 근데도 뭐 계속 따라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때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편, 너는 이쪽에 와라. 그리고 나를 안 따르고 애굽을 갈라든가 막 다른 사고 있는 애들은 반대편에 서라 그러면 완전히 지진이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지진이 나서 어른만 죽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아이들 그 후세까지 다 죽여요.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2세대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영성 강의 듣는 이유가 내가 도대체 어디 서 있느냐. 오늘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모세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직도 그 건너편 세상을 향해 있느냐. 세상에 있는 향한 거는 계속 두드려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죽음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영혼 육할 때 영이 자꾸 커져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이 자꾸 커져야 나중에 혼도 이기고 육도 순종을 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면 예스맨이 돼요.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요거 전에 바로 전에 영성 형성론이 있을 건데 아니야? 없으면은 그냥 이걸로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구속사예요. 구속사. 구속사는 겉사람과 속사람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한 복판에, 세상이 굉장히 넓잖아요. 세상의 한 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건설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으면 센터에 예수님을 세우시고 점점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전 세계까지도 가고 어느 때는 막 북한도 가고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향하기도 하고 그래서 센터에 항상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 세계로 천국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천국을 계속 확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다 이걸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 한 것도 그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언제 할까 따로 시간을 낼까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주님께서 이 타임에 예배 시간에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해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대로 교회 생활은 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지혜로 일하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교회 자체는 1%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영성 강의는 좋은 게 내 뜻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계속 확장하는데 이 천국의 역사를 바로 구속사라고 해요. 따라해서 구속사. 근데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통해서 구약이죠. 구약 시대에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걔네들은 지금도 몇백 개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을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율법 갖고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가요. 왜냐하면 지금도 만약에 이 시간도 딴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부부 사이도 굉장히 사랑으로 서로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막 화가 나 있다, 막 속상하다, 막 분노가 참다. 이거는 누구랑 함께 한 거예요? 어두운 영이랑 한 거예요. 어두운 영이랑 함께 할 때는 죄 짓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내가 하루를 굉장히 행복하다, 굉장히 뭐 엄청난 특별한 일을 안 한 것 같은데도 너무 행복하다. 이것은 대부분 주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좀 이따 할 건데 오늘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짧으면 나중에 앞에 부분 쫙 빼버리고 그냥 사도신경 하고 바로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일주일을 정말 내가 영적으로 잘 살았나, 영적으로 후퇴했나, 이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구약시대에 주었지만 그걸로서 천국 백성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새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와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내 마음대로는 또 변하지 않아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이렇게 충만했다가 뭔가 속상하면 막 지옥으로 갔다. 우리들은 막 기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는 힘들지만 말도 안 듣지만, 아까도 그랬잖아요. 육이 너무 세가지고 말도 안 들어요. 마치 여러분들의 어린애 키울 때 고집불통이 있어요. 아주 어린애인데 어린애기 고집 키울 때 얘 말 들어요? A로 가라 그러면 B로 가고, B로 가라면 F로 가고 막 얼른 튈지를 몰라요. 이 핑퐁하고 마찬가지. 이쪽에서 핑퐁을 치면 저쪽에서 똑바로 와야 되는데 하늘 높이 갔다 이쪽으로 갔다 막 그러잖아. 우리의 영도 어린아이와 같아요. 우리는 지금 막 나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60대, 어떤 사람 50대, 어떤 사람 40대 막 나이가 있잖아요. 영적 나이는 지금 어떤 사람은 신생아 겨우 변하는 사람 있고 면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이 인제서 아장아장 걷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나이는 완전히 틀려요. 제가 이거 영성 강의할 때 저도 기어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나라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도 7살짜리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는 나이가 그렇게 크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무거워서 한 10년이 지나고 막 이럴 때, 그때서 17살짜리면은 그래도 강의할 만하죠. 왜 그러냐면 성인식이 이스라엘 12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13살에 성인식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성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체크해봐야 돼. 내 나이가 도대체 뭔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제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도 못 가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뒤집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강의를 잘 들으면 최근에 믿었다고 해서 내 나이가 계속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많이 부어질수록 오래된 거 관계가 없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영이 쑥 이렇게 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과 얼마나 연관됐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부활이에요. 십자가만 있으면 반만 이룬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다음 분명히 부활하시면서 나는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과 십자가까지 넘어가야 돼요. 자, 요한복음 19장, 오늘은 성경 많이 찾을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먼저 찾은 사람 먼저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심소유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이게 십자가 때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실 때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서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러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완전히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 이러고선 넘어가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첫 페이지가 영과 꿈과 육이에요. 1번 읽어주세요. 인간은 전인이지만 영화와 꿈과 의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자아의 핵심은 인간의 영이다. 예, 그건 설명된 거예요. 뭐냐면 아까 영혼 육 그렇게 동그라미를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인간 자아의 핵심이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간의 영이다. 이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1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인으로 되어 있죠. 홀 퍼슨이죠. 그렇지만 스피릿하고 바디, 우리 지금 육체잖아요. 그렇게 구성은 됐지만 우리의 진짜 핵심, 자의 핵심은 바로 영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에요. 이 영이 점점 이 수업을 들으면은 여러분이 예배 시작보다 나갈 때는 충만해서 나가요. 왜냐? 내 영이 그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내 마음속에 기뻐서 나가는 거예요. 프랑스 제일 먼저 프랑스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프랑스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왜 갑니까? 갑자기 그 프랑스를 가라. 신학교 지금 학생 1학년 지금 다녀야 되는데 1학년 다녀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방학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요. 학교 다니는데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한번 가면 막 보름 뭐 이렇게 빠지는데 학교를 학생이 보름 빠지면은 공부가 되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 달 전쯤에 방학 한 달 전쯤에 미리 얘기하세요. 어디 가라. 그래서 한 달을 준비하게 해서 계속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워드 치면서 다 준비해요. 근데 프랑스를 왜 갑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은데 애들이 숨을 못 쉰다 그래.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애들이 프랑스 하면 막 미술학도도 많고 성악한 사람도 많고 막 자기가 기뻐서 간 애들인데 얘네들 왜 숨을 못 쉬나? 희한했어요. 얘네들 왜 숨을 못 쉬어? 그러고 갔더니
애들이 진짜 숨을 못 쉬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갔을 때 저 아는 어떤 권사님인데 나중에는 선교사였다 지금 목사님 되시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그때 내가 상담할 때거든요. 와서 자기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대.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국을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보고 프랑스 가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프랑스에서 나한테 온대요. 그러니까 그 잘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 준 거죠. 내가 갑자기 프랑스에 어디 가겠어요? 프랑스 파리에 가서 가만히 있어 뭐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오신대요. 그래서 그 바쁜 사람인데 그래서 오지 말고 내가 이제 조금씩 방학이니까 내가 가겠다고. 그리고 아웃라인만 들었어요. 그 사람 이야기 듣고 이미 한 달 전부터 기도하니까 그 사람 답은 이미 얻어서 가서 얘기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영성 강의를 학교에서도 강의했어요. 학교에서도 하다가 내가 방학 때 막 집에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하나 배우더니 너무 좋다 그래서 학교에서 해달라고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1년 반인가 2년은 교수처럼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1학년 때 옆반에 4학년. 그러니까 얘네들이 볼 때는 내가 교수인지 학생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교수님 하면서 자기네들 배우고 싶다고 그래.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살살 들었는데 너무 자기네 좋거든. 그래서 와서 배우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럼 그러니까 학교 허락을 받으라고 해서 학교에서 허락을 줬는데 학교에서 하는 소리는 시간은 충분히 준대. 일주일에 뭐 하루나 이틀을 써도 된대. 그렇지만 죄송하죠 보수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학생이 뭐 보수받고 내가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선생과 학생을 같이 했어요. 근데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저는 이미 이런 교육을 받았고 영적으로 이제 충만해질 때였는데 정말 학교 가면 엄청난 선생님을 만나겠구나. 그래서 영의 세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교수 만나게 해달라고 6개월을 기도했어요. 근데 6개월 기도했더니 갔더니 아무도 없고 실제 만나러 됐더니 막 너무 차원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내가 찾은데 내가 가서 가르치는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근데 프랑스도 어쨌든 갔더니 애들이 막 다 끝났는데 다 막 가지 않고 줄 서가지고 막 악수들해. 근데 첫 번 애가 뭐라냐면 저 드디어 이 강의 듣고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자기도 그렇다고 숨 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부자들이랑 프랑스 공부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물론 부자 한두 명 있고 나머지는 가난한 아이들인데 부모가 노력해서 겨우 학교를 보냈는데 애들이 월반을 못해요. 1학년이면 2학년 올라가고 2학년이면 3학년 올라가고 마지막에 졸업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자꾸 발악을 하는 거예요.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 같이 간 친구도 점점점 자기가 봐도 이렇게 잘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첫 번 원인이 가만 보면 어학을 안 하고 온 애들이 반 이상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교육이 돼요. 프랑스에서는 불어로 가르치지 영어보다 불어로 가르치는 데 많아. 말이 안 되니까. 예능도 마찬가지. 예능이 그나마 조금 덜하지만 마찬가지.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1년은 괜찮은데 2년, 3년 뭐 어떤 애는 누군 애들은 4년 동안에 제자리 꼼짝 못하는 애들 봤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질식사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이걸 듣고 애들이 이제 막 충만해지니까
이게 첫날 딱 보니까 얼굴들이 시커매. 완전 애들이 무슨 아니 한참 때 지금 20대인데 애들이 왜 저렇게 꼼꼼해?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갈 때는 얼굴이 환해갖고 웃고 가길래 야 하나님 오늘은 저 웃는 것만 봐도 성공이네요 이러고 이제 온 기억이 나. 근데 어쨌든 그게 뭐냐면 인간의 영,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주 작았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제가 보면 그러니까 그 50원인가요? 그 동전보다 작은 정도의 영.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거 막 부닥치면 다 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이 너무 커가지고 영이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그랬어요. 2번이 뭐 드세요? 광활을 영을 속사람으로 육체를 겉사람으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바로 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 육체를 겉사람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 커져야 돼, 육이 커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영이라고 또 했는데 자신 없게 영하게 됐다. 육이 자꾸 커지면은 교회는 다녀도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만약에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막 빨리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만 계속 관심이 가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팠다 그러면 세상적인 일이 성공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세상적으로 컸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안 오네요. 그런 세상을 굉장히 향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요? 세상과 나랑 1대1 된 사람을 하나님 쓰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시키면 예스 하면서 두 번째 사람을 쓰겠어요? 누구 쓰겠어요? 여러분이라면 1번 써요? 1번 쓰면 그 회사는 망해. 네. 하나님 뭐한 우리한테 나는 너를 통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예스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때는 내가 들커가지고 막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시간 주세요. 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내 마음과 기쁨의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여건이 막 거꾸로 될 때 있어요. 예배 막 드리고 싶고 막 이러는데 진짜 뭐가 막 막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여건이 막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고 한 사람은 여건을 주세요. 근데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 세상이 크면 그건 죄악이에요. 그거는 회개하고 와야 돼요. 그거는 축복을 줄래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만나셨어요. 내가 지금 뭐가 막 되지가 않고 답답하다. 하나님이 그 영을 볼 때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예스맨을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자, 3번으로 갑시다. 인간이 타락하는 몸뿐만 아니라 영도 전인적으로 더러워졌다. 예, 인간이 타락하면 몸만 타락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영까지도 전인적으로 더러워졌대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인데 어떻게 더러워져?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영도 우리 육이 너무 발달하고 막 타락하고 이러면 그 영도 쉽게 말해서 때묻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새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쪽에 막 가면 더러운 쪽에 막 돌아다니면 내 옷이 새 옷이겠어요? 더러워지겠어요? 먼지라도 묻어요. 지금 막 내가 굉장히 이렇게 토굴 같은 데를 아무리 새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면 나왔을 때 본인 옷이 어때요? 왜 말을 안 해? 오늘 다 벙어리가 돼서 말하세요. 여기는 강의할 때는 토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잘하는 게 뭐냐면 질문하면
대답하고 서로 그걸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을 줄어들어서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요. 영성은 그게 아니야. 말하면 궁금하면 질문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질문하면 적어도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여러분들 질문 엄청 하는데 내가 하나도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은 진짜 답답하세요. 그렇게 보여지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괴로우니까. 근데 질문하세요. 질문하면 그렇게 돼요. 영도. 그리고 4번 한 번 더 해봅시다. 4번. 인간의 영은 성령의 역사로 다시 정결케 되고 솟아난다. 네, 인간의 영이 조금씩 더러워졌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뭐 불을 받든 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다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케 되며 다시 소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영이 다시 깨끗하게 돼요. 우리가 토굴 속으로 막 들어갔잖아요. 어느 때는 손도 들었고 몸도 들어왔지만 깨끗한 물에 가서 우리 더러운 그 몸을 다 닦으면 우리 몸이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깨끗해져요. 아이들 봐요. 실컷 우리 막 이곳에 오니까 애들 막 뛰어놀아서 막 옷이 젖어가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렇게 수건으로만 닦아도 그 지저분한 것이 없어지면 땀도 없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간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강의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정결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들은 영이 점점 살아나길 원합니까? 아니면 계속 죽기를 원합니까? 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나서 재미가 나. 외국을 막 가면 외국 사람하고 할 때는 엄청 막 질문도 많고 막 너무 신나 막 박수도 치고 노래할 때 막 할렐루야하고 되게 그래요. 근데 한인교회 가면 가만히 있어. 완전히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나 혼자 얘기하는 거 힘든 거야. 그래서 어느 때는 대답 좀 하세요. 말 좀 하세요. 내가 이러면서 뭐 웃겨가면서 그러거든요. 근데 프랑스에 신학자가 있어요. 제이 뚜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 책을 어느 날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불어 하나도 못해요. 불어의 불자도 몰라요. 인사만 하죠. 이제 불어 프랑스 가면 뭐 이제 인사 정도는 인사 뭐 사랑해 뭐 이런 정도는 제가 쉽게 보기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나라 정확하기 때문에 땡큐도 그런 정도는 다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불어 하는 사람한테 언제 이제 해석하게 해달라고 그랬고 또 불어 교수는 박사인 사람한테 그랬더니 이것 좀 해석해봐라. 왜 그냥 그 사람 프랑스에서 만났거든. 만났는데 그 사람 기도하니까 선교 사명이 있어요. 선교 사명이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서울대 교수였는데 그 사람 되게 답답할 때 상담해서 그 사람 하나님 어떻게 쓰겠다고 완전히 알려줬거든. 그러면 내 숙제 정도 하나 해줘야 돼? 안 해줘도 돼? 해줘도 되죠. 그러니까 실컷 그 사람 해놓고 나중에 한국 왔을 때 잘됐다 싶어갖고 그 원서를 주고 다 해석 처음엔 다 해석해서 오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대. 그냥 다른 책은 해석하기가 쉬운데 영성이랑 영적으로 자기가 크질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 큰 사람 주면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는 하얀 건 벽이고 까만 건 글씨다. 우리가 한글은 있지만 어떤 거는 해석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권 하랬더니 한 3페이지인가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그래도 그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모른다고 가로를 치든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제가 알더라고요.
신기하죠. 불어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대. 그걸 한번 읽어봐라. 읽고 자기 느낌을 좀 얘기해봐라. 근데 읽고 느낌을 얘기하는데 아, 이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그 가로넣기는 제가 영적으로 그래도 선생님이 가로넣기는 해서 앞뒤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우리 교회도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영성 여기서도 이미 배웠고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오니까 나중에는 더 해석을 잘하더라고요. 프랑스 박사보다도 불어 박사.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뿌알리가 2000년 전에 상처가 우리의 육체에 흔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00년 전에 상처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육체의 상처는 남아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만약에 수술을 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이렇게 열어보면 상처가 있어요. 근데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막 당하고 누구한테 막 무시당하고 하는 어떤 사람은 부모한테도 무시당하고 어떤 사람은 뭐 부인한테도 무시당하고 하여간 우리는 친구한테도 무시당하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상처 많아요. 실컷 가르쳐놨더니 나중에는 뒤통수 치고 막 배신하고 가는 사람도. 난 이때까지 이 땅을 살면서 친구 관계가 좋아서 나랑 관계하면서 나를 끊고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나마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그 어렸을 때 지금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상처받으냐?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교회에 왔는데 제가 잘못한 죄라면 잘해준 죄뿐이 없어요. 잘해주고 기도해줬는데 아주 엄청 배반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 상처가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런 상처 2000년 전이면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 상처가 우리 육체에 흔적으로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현미경으로 여러분들을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육체의 흔적이 상처의 흔적들이 굉장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성 이런 공부를 하면 어느 하나는 싹 치워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단번에 그냥 그날 오늘도 어떤 사람은 치료 받을 거예요. 단번에도 치료하고 마음의 상처가 더 힘들대요. 의사들이 그러는데 육체 치료, 육체는 20%래. 육체가 진짜 아픈 거는 20%인데 그건 오히려 치료하기 쉽대요. 근데 마음의 상처들 이 사람한테 받고 저 사람 받고 또 일하다가 스트레스 우리가 주로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상처와 스트레스 병이 80%래.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상처 안 받고 그러면은 우리는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제 의사한테 이제 들은 얘기예요. 우리 질병 80%가 그런 스트레스, 상처 이렇다고. 하도 이제 환자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는 의사도 만나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의사도 환자가 돼서 저한테 와서 상담하기도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의사는 다 예수님 메시지 믿는데 하나는 못 믿는다 그래.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낫느냐 이거야. 수술을 해서 완전히 치료해야 그 사람이 낫는 거지 기도해서 낫는 거 그건 자기 못 믿겠다는. 자기는 도저히 목사님 그건 안 넘어가야 돼. 그럼 실습 해봅시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마침 제가 치유의 은사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마침 그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말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자기가 의사인데 엄마가 중간중간 아프다고 했는데 자기가 너무 외면했다. 목사님 너무 괴로워서 왔어요. 처음에는 엄마 치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상담하러 왔어요. 자기가 불효자라고, 자기가 자기 의대 보내고 엄청 고생들 하셨는데 자기 엄마가 그렇게 암까지 된 줄 몰랐다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속상해서 울고 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부분에 못 넘어간다며. 그랬더니 못 넘어간다. 그럼 제가 예배 드리러 갈게요. 그분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어떤 병원에 입원했대. 그 찾아갔죠. 그 얘기 들은 날 성경책, 저는 제일 좋은 책이 성경책뿐이었죠. 성경책을 끼고 가서 찬양도 했어요. 찬양도 하고 그 가족도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 많이도 안 해줬어요. 예배를 3번째 하는 날 그 사람 무슨 암이어서 그 사람 무슨 암인데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요. 근데 그 사람 암이 말기였는데 3번째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줬는데 완전히 그 암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그렇게 하니까 내 손에 무슨, 나 의사도 아니잖아. 내가 무슨 수술을 했어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날 완전히 되니까 4번째는 그 사람 내 손을 막 만져봐. 이게 손에서 뭔 역사가 일어나. 근데 자기 엄마가 막 자기 엄마한테 물어봐. 기도할 때 어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뭔가 뜨거운 것이 훅 들어왔다. 기도받을 때마다 그랬는데 마지막 기도받을 때 너무 뜨거워서 이게 진저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그 의사는 지금도 그 부분이 완전 해결됐어요. 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이게 완전히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암 환자들 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한번 해서 우리 교회 한참 또 왔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다음에 잘해야 돼요. 음식 관리,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낫다 그래서 이제 옛날 식으로 돌아가면 또 빨리 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한 몇 년은 못 봤는데 맨 마지막에 또 내가 강원도 어디 차 속에 있는데 미안해서 이제 전화도 못한 거야. 그때 엄마 아플 때만 잠깐 교회로 왔고 또 이제 살았으니까 안 왔거든. 그러니까 전화도 못하다가 어느 날 엄마가 또 뭐 죽으려고 하는데 나만 찾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네 교회 그냥 가면 좋겠는데 나만 찾는데 어디 가는데 그래요. 괜찮다고 오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는 젊은이들한테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고 싶거든요. 쓰고 싶은데 세상에 너무 빠져있어. 세상으로 막 성공하고 싶고 세상적으로 빠지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일부러 막 질병도 줘요. 질병도 대충 주면 우리가 하나님이 했다고 안 믿어요. 대충 주면 병원에서 어쩌다 나오면 그럼 그렇지, 병원에서 나왔지 나를 무슨 그 목사님이 고쳤어. 그 목사님 통해서 안 고쳤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내려고 요만큼 아프게 해도 되는 걸 일부러 막 병원에서 이제 죽는다, 이제 끝났다 막 이렇게. 아주 요새는 젊은이들 특히 고집이 세갖고 죽어라 아주 죽는다 막 병원에서 그럴 정도로 줘요. 그래서 살면 그때서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치료하신다. 왜냐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특히 막 문둥병자, 뭐 혈병 환자, 뭐 38년 된 환자 다 고쳤잖아요. 고쳤다 얘기를 성경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속에 그게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기가 질병을 안 아파본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자기가 한번 실은 안 아파야 되지만
영적으로 풀려면 한번 죽을 병에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아요. 갔다가 그 대신 와야 돼요. 그대로 천국 가지 말아요. 갔다가 한번 오면 믿음이 요만큼씩 자라다가 믿음이 갑자기 훅 커요. 엄청 큰 사람들 많이 가요. 젊은이들은 특히 그래요. 젊은이들이 아프면 갑자기 막 널뛰게 믿음이 미지근했다고 완전하게 커져요. 근데 노인들은 자기 습관이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확 고쳐졌는데도 미지근해하죠. 미지근해갖고 어떤 사람 계속 미지근하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른이라도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은 갑자기 확 커져요. 그러면은 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분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으려면 여기 뭐하러 와요? 여기서 시간 낭비 뭐예요? 집에서 그냥 잠자고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되죠. 그게 왜 와요? 하나님이 특히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써야 되겠다. 근데 내가 내 믿음이 자꾸 미지근하니까 쓸만하면 미지근하고 막 거꾸로 가고 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체를 잘 봐야 돼. 자, 5번 읽어주세요. 영이 새로우면 새 사람이 된다. 네,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확 있으면 그때도 내가 새 사람, 새 영으로 완전하게 변화가 돼요. 여러분들은 얼만큼 컸으니까 제가 눈빛만 봐도 몇 점 다 나와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근데 영적으로 써본 사람은 진짜 냄새나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내가 그거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여자들 조심하라고. 이상한 여자 교회에서 남자들 막 목사님들께 홀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응? 정신 차리고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보다 이제 젊으니까 나 걱정돼서.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거 저한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때 집 살 때인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상한 사람이 오면 저 멀리서 가까이 오면 썩은 냄새가 난대.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썩었는지 영적으로 충만한지 구분이 되니까 자기한테 그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래. 그래서 도대체 사람을 어쨌든 사람을 만났는데 무슨 썩은 냄새가 나? 나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안 됐었는데 나중에 영성 공부하고 막 이러다가 언제 일본을 갔었어요. 일본도 이제 일이 있어서 가니까 걔네들이 구경시켜준다는 게 어디를 시킬 때 막 걔네들 무슨 미신 믿고 막 우상 숭배하는 게 일본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그게 센 데가 제주도예요. 제주도가 18,000개의 신을 믿는다면 걔네들은 말하자면 18만 개 믿는 게 일본이에요. 굉장히 완전 동그라미가 틀려요. 근데 거기를 가까이 껍데기는 굉장히 멋지게 졌어요. 건물은. 근데 난 저 멀리서 한 200m 가는 데부터 계속 미식거려요. 150m, 100m 점점 가니까 토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못 느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아침에 잘못 먹은 줄 알았어요. 잘못 먹으면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미식거리잖아. 아 그랬나 보다. 그러고서 그때 박 목사님은 어릴 때 같이 가면서 내가 아침에 잘못 먹었나? 이게 점점 힘들어. 거기 탁 들어가니까 막 토할 것 같고 친절 한 개 한 개 보는데 막 두통증이 나요. 그나 참 잘못 먹었나 보다 했는데 거기서 딱 나오니까 숨이 확 쉬어져요. 그러니까 어두운 양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그지 같은 우상들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느꼈어요. 아 진짜 어두운 영이 있고
성령 있고 완전히 끝과 끝이구나. 어두운 영들이 집합한 데는 우리한테 토하는 게 있고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이식거리는 건 완전히 틀려. 임신하면 애기가 자리 잡는 동안 속이 좀 울렁거리고 그래. 근데 그런 정도가 완전히 속이 이렇게 뒤집히려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영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요. 자, 한 칸 더 합시다. 한 칸, 여기까지 합시다.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왜 그러냐면 기도 시간 가져야 되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하든지 한 주 또 쉬고 하든지 그렇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거기까지만 충분하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제가 20분 내지 30분을 그거 꺼도 돼요. 이제는. 네, 꺼도 돼요. 왜 그러냐면 시간